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모든 걱정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다시금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순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욕심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 있고 기쁨과 선운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각은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김필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된 계절에 저희 신령들도 더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미래도 활짝 필 수 있는 희망과 확신을 주옵소서.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로 얼룩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삶에 허덕이는 영혼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아픔의 현실에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일심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험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 있으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항상 건강과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관광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선을 통해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 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오후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27일 화요일 있습니다. 8시 30분에 있습니다. 대신방 2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2구역 있습니다. 지난주 효도관광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찬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찬조하신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을 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안 받으신 분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물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각티슈인데요. 그거를 사용하셔서 전도 필요한 분들 사무실로 오셔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9구역, 다음 주 16구역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원당 반석교회 청년부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19일부터 20일까지 동남교회에서 장신대 신대원 92기 선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구역의 김병석 장로님, 김동숙 권사님 아들 취업을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취업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효도관광 감사하여서 오늘 중식에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4구역의 김원철 집사님, 이병선 권사님 결혼기념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 있는데요. 이 5월은 어느 때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그렇게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귀한 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남편이 집에 가면은 아내에게 자주 신경질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용히 다 받아주는 아내에게 어느 날 남편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 부려도 화도 안 내고 다 받아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화가 날 때는 변기를 닦아요. 근데 변기를 닦는 게 왜 도움이 되는가? 남편이 물으니까 당신 칫솔로 닦거든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아내에게 신경질 부리고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칫솔로 화장실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니면은 칫솔을 여러분이 잘 신경질 내려면 칫솔을 잘 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아내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칫솔로 변기를 닦겠습니까마는 아내를 속상하게 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좋은 것이 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합니다. 고양이도 주인이 잘해주면 쥐를 물어온다고 합니다. 주인이 좋아할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쥐를 물어오는 것이죠. 쥐 맛있게 드세요 하고 잡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고양이를 구박하고 발로 차고 그러면 뱀을 물어온다고 합니다. 뱀에게 물리든지 뱀 보고 기절초풍하라고 뱀을 물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찮은 짐승이라도 잘해주면 보훈을 하고 구박을 하면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러한데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잘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좋은 가정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집안일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빠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학원을 가야 되죠.
학교 끝나면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보습 학원, 미술 학원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토요일, 주일도 없습니다. 학원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오지도 못합니다. 교회가 학원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신앙이 공부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죠.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미꾸라지, 물고기 잡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끓여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은 불쌍합니다. 간혹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면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어깨에 축 늘어져 가지고 타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할래 할 텐데 우리 애들이 착해가지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 성공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게 우리 애들에게 얼마나 피부로 와 닿겠냐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부모님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가족 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누군가는 먼저 하늘나라에 가고 누군가는 나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날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면 좋을까요? 누가 먼저 가면 좋고 누가 나중에, 그건 여러분 두 분이 합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다가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아내가 늘 사용하던 물 항아리가 있는데 그 물 항아리를 깨고 죽으면 남편 당신 재혼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 물 항아리를 그대로 안 깨고 죽으면 재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죽을 때 물 항아리를 깰까요, 안 깰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물 항아리 깨실랍니까, 안 깨실랍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아내들이 나는 깨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깬다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혼할 수 있으면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재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마음인 거죠. 아내들의 마음인 거죠. 반대로 남편들에게도 물었답니다. 아내가 물 항아리 깨고 갔으면 좋겠냐, 안 깨고 갔으면 좋겠냐? 남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100%, 10명이면 10명 전부 깨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달라도 참 부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부부가 사랑을 해도 여러분 천년만년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사는 동안 서로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가정의 조건은 섬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섬겨야 되겠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정을 해야 된다. 작정. 그래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섬김을 받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아이기 때문에 어른을 섬겨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섬겨야 하는 것 아니죠.
섬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는 섬김을 받고 누구는 섬기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섬겨야 되고 그럼 누구나 섬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면 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섬기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가족들을 섬기면서 살아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섬기러 다니신 것도 아니고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보다 조금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러면 그 아내를 깨질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쉽게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부족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섬길 만한 그릇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만한 섬길 만한 사람이 되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 안 되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그릇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한 인격과 신앙과 그 모든 게 갖추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멋지게 섬기신 분이 누구냐? 가장 제대로 섬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섬기신 그 본을 따라서 가족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셨는데 여보 발 좀 줘봐봐. 예수님도 제자들 발 씻어주셨는데 내가 발 씻어줄게. 뭐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너무 보이거나 막 이렇게 가식적으로 평소에 그냥 뭐 갑자기 이벤트성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자녀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길 때 그 섬김이 정말 좋은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호랑이하고 소가 사랑을 했어요. 그랬다 칩시다. 그걸 또 따지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호랑이가 소가 사랑하냐. 하여튼 그런 누가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서로 사랑을 하니까 뭘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토끼, 염소, 고라니 다 잡아다 주고 또 소도 호랑이를 사랑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미나리, 배추, 시금치, 채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었답니다. 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두 짐승이 헤어졌답니다.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좋을 거야. 내가 싫으니까 상대방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내가 좋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배려이고 존중이고 섬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 가보면 연주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연주를 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 저마다 다른 소리 내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다르지만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우리 가정도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소리를 막 크게 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소리를 줄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소리, 남편의 소리, 아이들, 부모님의 소리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가정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정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가정, 정말 좋은 가정.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이유, 서로의 부족을 채우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부족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그 부족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죠? 그래서 좋은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는 부부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 다녀왔는데요. 우리 혼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부부가 함께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가신 분들이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좀 험한 데 가실 때 손을 잡고 이렇게. 남편이 잘 걷지 못하니까 아내가 잡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잘 걷지 못하니까 남편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 잡아주는 그 모습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은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요. 작년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병상에서 쓴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를 제가 한 편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 어떤 부부 이야기. 젊은 날 그들은 건강도 경제력도 가족들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서로 좋아 소꿉장난 같은 가정을 이루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행복했다. 중년의 날 남편은 세상과 싸워 사느라 젊음을 다해 투병하며 일했다. 아내는 남편 병간호하며 자녀들 키우느라 피눈물 흘렸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행복했다. 노년인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공원길을 산책했다. 어떤 젊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지아비는 휠체어를 타고 지엄이는 밀고 거리로 나섰다. 아무도 말이 없다. 다만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그들도 평생 다투고 마음 상하며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늘길로 인도하는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다. 저는 이 시를 딱 읽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서로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평생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다면 그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도 5 식구가 사는데 참 다 부족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부족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부족하고 큰애는 둘째, 셋째도 다 부족한. 어떻게 이렇게 다 부족할까?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좋은 게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가 부족한 것을 제가 채워주고 우리 부부가 부족한 것을 아이들이 채워주고 아이들이 부족한 것을 엄마 아빠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남편에게 당신은 왜 부족하냐? 아내에게 왜 못하냐?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왜 그것도 못하냐?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부족하게 하냐?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서로 채우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 하는 만드셨다는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 좋은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가정의 조건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18절에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알아주라. 뭘 알아주라?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서로의 수고를. 수고하고 애쓴 거 알아주라.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 수고해 주어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알아줘야 된다. 남편은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줍니까?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야 돼. 그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이렇게 쉽지 않은데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각자 자기 할 일 잘하지 않습니까? 고맙다, 수고했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알아줘야 하고 그래야 힘을 더 잘 냅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수고도 우리가 좀 알아드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키우느라고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알아드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속았길래 폭삭 속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평생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올곧게 살아온 남편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남편의 수고에 감사하며 오해순,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오해순인데 그 오해순이라는 아내가 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한 편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고 가는 마음에게 오해순. 어려서는 손 붙들고 있어야 따신 줄을 알았는데 이제는 곁에 없어도 당신 계신 줄을 압니다. 이제는 내게도 아랫목이 있어 당신 생각만으로도 온 마음이 데워지는 걸 낮에도 달 떠 있는 것 아는 듯이 살겠습니다. 그러니 가려거든 너울너울 가세요. 50년 만에 훌훌 나를 내려두시고 아까운 당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이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는 아내,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는 남편,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녀, 자녀의 수고를 알아주는 부모님. 이렇게 서로 알아주는 가정, 정말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동안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도 좋은 가정이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리고 그 수고를 알아주어서 더 좋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부족을 채우고 수고를 알아주어서
더 좋은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부족을 채우고 수고를 알아주어서 정말 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수고를 알아줌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가정, 더 행복한 가정,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수고를 알아주어서 더 좋은 가정, 더 행복한 가정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